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일단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지난 주간에 살폈던 7장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을 꾸중하고 야단하는 그러한 편지를 보내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그것에 대한 것을 용납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신앙에 열심을 내고 돌아오게 되는 신앙의 자리, 신실한 자리까지 돌아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8장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참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근거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헌금을 해라.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바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육과 더불어 요청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참 이해가 안 되죠. 원래 쪼그라들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게 되면 먼저 줄일 수 있는 게 헌금일 수가 있죠. 쉽게 양식을 줄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돈이 많아졌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헌금도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놀러 가기도 한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그 2절에 보면 마게도냐가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풍성한 연보가 넘치게 되었다.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게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와 같이 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다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그러면서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게 명령으로 강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헌금이 쓰여져야 될 성도들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헌금 설교는 잘해야 본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자신이 부작용이 있을까 봐 못하고 부흥의 강사님을 통하여서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 특별히 오늘 피할 수 없게 고린도후서 8장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본질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꾸중과 야단을 듣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신앙에 열심을 내겠다고 결단을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걸 디도의 편지를 통하여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신실한 신앙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8장에 바울이 오늘 헌금을 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내가 이것을 드리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서원의 예물로서의 헌금은 바울에게는 없어요. 사실은 그건 2차적인 문제라 이거죠. 내가 이 헌금을 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11조를 함으로 뭐 쌀꽃간에 쌀이 넘치게 하기 위한 이러한 것의 헌금의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너희가 신실한 신앙의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 회개를 이루어 되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 그럼 너희가 이제 헌금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섰다. 그래서 이것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이것도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신실한 신앙의 자격이 된 사람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고 이 요청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모습의 칭찬이다. 이제 그렇게 알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하게 되는 반열에 올랐다. 교회 예배 가는 것도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금을 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에 동력자가 된 것이요. 그 일을 하는 데에 함께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 자세도 바울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복되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게 그대로 이 헌금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신실한 신앙의 자세에서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것을 함으로 나에게 좀 뭐라 그럴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신앙적인 점수를 좀 높여 체크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것을 뭐 도덕질을 하지 마라 뭐 그래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라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헌신을 요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일단은 오늘 그 고린도 교회에게 그 증언하는 마게도냐 교회는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이 헌금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건 이제 로마서 3장 5장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도 아마 이 같은 시각으로 말할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 환난은 하나님의 징계, 죽으라, 망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내고 연단이 되어지고 끝내는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환난을 주셨고 마게도냐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극심한 가난과 환난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형벌로 느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을 주기 위한 절차로 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헌금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의 차이가 어떻게 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주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환난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진실한 신앙이고, 이것 없이 그저 편안하고 하나님 간섭하지 않고 어려움 없이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바로 거짓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죠.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대로 내 신앙이 진실하다 그러면 내 신앙의 진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환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아멘할 수 있는 신앙. 그러니까 사단의 가시를 내게 준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했던 바울의 그 정신과 신앙이 진실한 신앙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알던 시카고에 골프 프로 선수 비슷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말하기를 골프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가르쳐 달라고, 어디 내 폼이 좀 오늘은 좀 이상하지 않냐, 자꾸만 체크 받으려고 하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근데 못 치고 조금 뭐 이렇게 잘하는데 뭐 실력이 아마추어죠. 이 사람들은 자꾸 와서 코치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실력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신앙인이 진짜 신앙이면은 내 신앙에서 뭔가 뽑아버리고 아직도 세상의 것이 남겨져 있는 것을 없애버리기 위하여서 말씀을 보면서 고치려고 애쓰는 신앙, 이게 이제 진실한 신앙이고, 계속해서 남들 신앙을 보고 정죄하려고 하면은 이건 아직도 많이 자라나야 될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꽃가루가 날리는지 오늘 조금 힘든 날이 되는 것 같네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은 비극이 아니라 그는 어떤 처절한 뭐라 그럴까, 아픔도 아니고 큰 영광을 위한 어려움일 것이다, 어려움일 뿐이다. 이런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가졌던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높은 신앙에서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단은 내가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많이 생각해 주고, 이것을 떼어먹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버리시고, 이런 것으로는 지금 헌금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보시면 1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극심한 가난이 쳐들어왔을 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은 걸로 봐서는 오히려 없는 가운데서 헌금이 나왔다고 하면은, 많이 가진 사람이 헌금하면 자기 자랑이 돼요. 근데 없는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했다면 이건 없는 거거든요. 없는데 되어졌다면 이거는 이제 누가 허락하신 물질이 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한 사람 도시락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로 5,000명이나 먹였어요. 그러면 12강줄이 남았어요. 그럼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꼬마가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마게도냐가 극심한 가운데서도 이 헌금으로 한 교회가 막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셔서 마게도냐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 헌금을 받은 또 다른 교회에게도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죠. 물론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은 가장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문벌도 시원치 않고 가문도 시원치 않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을 먼저 쓰신다. 그래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단점을 찾으려면 얼마나 많이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 단점의 사람을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잘났고 우수했으면 하나님이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을 안 부르면 누구를 부르랴 이렇게 나가겠는데 출신부터 시작해서 저 38선의 그 연천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하여간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아버님이 유력한 자도 아니고 가문이 뛰어난 가문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뭐냐?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로 하며 영혼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사 나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직책을 주셨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헌금은 극한 가난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또 다른 면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한다면 과부가 내봤자 2랩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2달러가 됐어요. 2달러. 그것뿐이 없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은 지갑을 탁 꺼내서 100불짜리 하나가 10장도 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쓰셨느냐? 마게도냐의 극한 가난 속에서 낸 2달러를 사용하셔서 영혼이 살아나게 만드시고 생명이 자라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게도냐가 드렸던 헌금은 돈이 아니라 그들에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했고, 그죠? 그들에게는 은혜였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를 더 전달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지 않았느냐? 지금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헌금을 누구에게 허락하느냐?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하여서만 이 일이 되게끔 만들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다시 한번 가시면요,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했잖아요. 5,000명을 먹였잖아요. 소년이 낸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소년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보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내놓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없는 가운데서 쓰임받았듯이 너희도 이제 주님 앞에 바로 돌아온 사람이 되었으니까. 고린도전서에는 헌금 얘기 안 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하라는 꾸중과 야단을 다했잖아요. 그것을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보낸 자로서의 확실한 자격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헌금을 요청하게 되고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기독교가 물질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도 이 프로테스탄트 그 윤리를 살펴보면 물질에 대하여서 이게 선한 것으로 벌어서 얼마든지 사용하고 누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것,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분들에 대해 그 애정이 있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죠? 물질로 표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으로만 이렇게 형태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마게도냐 교회에게나 고린도의 교인에게도 물질을 요청하는 것은 자신들의 진심과 생명인데 어차피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환산을 하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것을 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본질적으로 오해되지 않게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오늘 같은 말씀을 받으시고 하여간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헌금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일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물질의 이상의 의미,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드린 것은 돈이 아니라 생명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물질도 얻을 수가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을 영위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마음으로 헌금할 때 헌금하는 손길과 그의 마음들이 더 굳센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히려 이민생활 중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또한 난가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